신약성경 415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의 기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 그 기간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내용 한 가지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14장 8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16장으로 넘어가서 19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반복이 되죠.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는 말이 여기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어본 17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이 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길게 상세하게 다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7장 1절에 보시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누구냐 하면 5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큰 음녀라고 되어 있는 이 대상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18장 2절로 좀 더 내려가 보시면 거기서도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는 말이 다시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과 관련된 일을 좀 더 길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목할 점이 있죠.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할 때 우리의 눈길을 먼저 끌게 되는 것은 무너지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게 될 일 가운데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것은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역사를 볼 때나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나 그 인생을 채우게 될 일들, 채우고 싶어하는 일들은 보통 세우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업적,
이루어낸 일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없다가 새로 생겨난 일, 새로 쌓인 일들을 거론하면서 역사를 요약하고 우리 인생을 요약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 사고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 세상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 기간을 채우게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로 무너지는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존재가 무너지게 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장의 상세한 내용으로 가기 전에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시기를 산다는 것이 어떤 일로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에 도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이룬 여러 가지 일들, 해낸 일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도 무슨 일을 해낼까, 어떤 것을 쌓아낼까, 이런 것이 우리의 목표일 텐데, 성경은 그보다 앞서 우리 인생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든 이 세계를 볼 때든 또 아주 작게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볼 때에도 먼저 우리는 무엇이 무너질 것인가, 무엇이 무너진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이 무너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7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하죠. 자, 이것을 보면 앞에 나왔던 7 대접, 이 대접은 잔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담긴 술잔 같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말을 한 걸로 봐서 앞에 나오는 7 대접의 상징들 가운데 한 부분을 떼서 이제 길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녀는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죠. 자, 물은 뒤에 어떻게 소개가 되냐 하면 15절에 가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앉아 있는 물은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보통 좌정하였다라는 말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진 자가 통치권을 다스리고 있는 일, 그것이 이제 앉아 있음이죠.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위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여기 이제 음녀라고 말하면서 앞에 큰이라는 말을 덧붙여 놓고 있죠.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5절에도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 이제 무너지게 될 대상을 소개할 때 큰이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힘이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상도 발 아래 두고 군림할 만한 힘 있는 존재, 권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얼마나 권세가 있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땅의 임금들, 왕들도 그를 따르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사람들도 그를 따르는 것이죠. 어떻게 따르는가? 음행할 정도로. 여기 이제 음행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와는 질서에 반하는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질서가 요구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음행인데, 이 음녀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여 행동하게 될 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흔들 정도의 존재이니 얼마나 힘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주목을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세상을 몰고 가는 위력, 권세,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여기 말하는 큰 음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가? 이어지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 여인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세상은 이 여인을 따라가는가? 이제 보니까 용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가 입은 옷은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이었다라고 말하죠. 자, 이것은 무슨 자주색 색종이 같은 옷 입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차려입고 있는 것이죠. 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자,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죠.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맞냐 하면 이 여자를 보면 야, 멋지구나 이런 분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련된 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무슨 짐승이나 타고 있는 시골 촌부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고 짐승빛도 붉은 마치 비로도를 깔아놓은 것 같은 그런 털을 갖고 있는 짐승 위에 자줏빛으로 고급스럽게 단장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제 판무파탈 같은 게 이 여인의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느끼냐면 참 아름답구나,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로 이 여인에게 끌리냐 하면 저 여인이 하자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여인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와 함께 이제 3, 4절에 이런 말을 이야기하죠. 그 짐승에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또 여인이 갖고 있는 물건도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증스럽고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사도가 보기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보기에는 더러운지 아닌지 그런 거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눈으로 볼 때는 더럽다고 말할 것들이 있는 것이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렇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더러운 여자가 왜 그렇게 세상에서 주목을 받는가? 이렇게 물을 일이 아니고 정말 누구나 매혹되어 끌려갈 만한 그런 존재가 이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환상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매혹시키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사람이어도 좋고 어떤 사람이 아닌 대상이어도 좋고 여러분 인생의 목표여도 좋고 어떤 가치여도 좋고 다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마음을 매혹시켜서 그것만 생각하면 전율이 일 정도인 구름 위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는, 자, 지금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그런 대상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매혹시키고 있는 존재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누구인가는 이제 여러모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큰 성이라고 했으니까 당시 그러니까 18절에 그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해서 이건 로마를 가리키는구나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바빌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바빌론은 이제 구약 내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적대 세력의 최고봉이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그것이 로마든 아니든 지금은 이제 로마가 없죠.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 같은 이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말하는 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이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은 알고 보니까 뭔가를 마시기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취하도록 마시기를 좋아하죠. 그럼 뭘 마시는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즐겨 마시더랍니다. 어느 정도 마시냐 하면 취하여 비틀거릴 만큼. 자,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온 세상을 끌어들일 만큼 매력적인 존재인데 이 존재에게 가까이 가면 이상하게 성도들은 피가 빨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성도의 피만 좋아할까요? 성도의 피가 맛있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성도들에게만 괴로운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이끌 만큼 멋진 여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바람에 그인 옆에 가면 죽음을 맞을 수도 있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매력적인 여인은 참 이상스럽게도 하나님과 충돌하는 존재더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성도들에게는 독이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약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따를 만큼 매력적인 존재이지만 이 존재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성격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세워두면 하나님과는 충돌을 일으키고 어느 정도로 충돌이 심하냐 하면 성도들은 죽여 없앨 만큼 그런 적대적인 모습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을 음행이라고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음행이란 무엇일까요? 왜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일이 음행을 불러일으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다른 질서를 따르라고 이 여인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건 그것이죠. 내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의 요구를 듣는 것, 내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그것이 음행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 여인을 따라 음행을 하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 하나님의 뜻과는 반하는 뜻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음행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만큼 이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세워져 있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 질서 사이에 배타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세상을 살 때 지금 어떤 세상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런 반목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따라야 할 것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취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질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는 다른 식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양다리를 걸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 이제 어장 관리한다는 이야기 이제 간혹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보험을 들어두는 것 같죠, 여기저기.
자, 신앙에서 어장관리는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도 좋은 것들 맛보고 하나님한테도 좋은 것 좀 맛보고 어느 하나만 믿다가 망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제 그런 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이 여인은 나한테 오려면 하나님을 버려라 라고 말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그것, 나를 매혹시키고 있는 것은 혹 음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는 다른 식의 삶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꿈꾸고 있는 그것, 하나님은 나를 낮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며 살라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꿈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 여인일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들 그 자체로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질서와는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이 환상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 이런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런 여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에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쫓아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 다른 가치, 다른 세계관이 우리 눈앞을 어른거리며 유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위협까지도 동반된 그런 유혹이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내 마음은 무엇에 끌리고 있는가를 다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세계에 있지 않고 이 음녀의 질서 속에 속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에 속하는가를 결단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둘 사이에 선택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유혹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를 받고 그 여자를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 하면 경탄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는 거죠. 아주 세련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꿈에서도 못 보았던, 내가 이상형으로도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놀랍게 아름다운 존재가 내 앞에 어른거려서 경탄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말하죠. 우와 하는 그런 탄성이 부를 만한 그런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 앞에 가면 우리는 경배의 유혹을 받습니다. 기꺼이 몸을 거기 던져버리고 싶을 만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상태인 거죠. 사도도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 간단고 평온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자꾸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굉장히 많이 이끌림이 있는 모양인지 7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놀라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놀라워할 필요 없다. 자, 거기 경탄할 필요 없다. 매혹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눈으로 보기에 이런 여인은, 이런 남자는 본 적이 없는데 왜 매혹되지 말란 말입니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왜 경탄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 거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 청년들 버전으로 얘기하면 천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쁜 여자 좀 쫓아다니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왜 그런지 이제 그 이유를 알려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자,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가 보시죠. 8절에 보면 이 여인과 관련돼서 짐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말이 복잡하고 길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 여인이 타고 있던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도 역시 사람들은 경탄하고 있는 것 같죠. 물론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인처럼 멋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와, 저런 짐승이라니, 저런 존재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말이 복잡한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자, 지금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있는 존재일까요? 없는 존재일까요? 자, 사람들은 존재감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있는 것 같은 존재입니다. 늘 있는 것 같은 존재, 내가 내 몸을 바쳐도 될 만큼 압도하는 그런 존재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는 이 짐승에 대한 실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그 요점은 뒤에 있는 겁니다.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자, 있으나 있다가 없다가 다시 있으나 결국 완전히 없어질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실체는 금방 망할 존재입니다. 금방 망할 존재. 자,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 금방 망하여 없어질 존재에게 경탄하여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9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 지혜를 좀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망하고 말 것. 자, 있는 것 같지만 없기도 하고 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그런 존재, 망하고 말 존재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여인을 보고 놀랬었는데 놀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은 짐승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짐승은 7뿔과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9절에 보시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7머리와 10뿔, 지금 여기 보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0뿔도 왕이고 7머리도 왕.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7머리와 10뿔의 정체가 무엇일까를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역사상에 있었던 여러 제국들을 떠올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냥 간단히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계시록의 7은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죠. 그리고 10도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은 결국 이 세상에 세력이 있어하는 존재들, 왕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존재들도 어떠냐 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짐승처럼 자꾸 뭐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처럼 결국은 망하여 없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그런 존재에게 머리 숙이고 마음을 주고 있는 일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세력 있는 존재에게 마음이 기울지요. 존재감이 충만한 그런 대상에게 마음이 기웁니다. 그래서 저기 한번 가야 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존재감 있어 보이는 학교 가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들들 볶였습니다. 자, 존재감 있는 회사 가겠다고 대학 시절 내내 괴로워하고 있죠. 그리고 존재감 있는 신랑, 신부 만나겠다고 사람을 많이 고르고 있습니다. 자, 존재감이 있는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상은 있다가 없다가 결국은 없어질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존재에게 마음을 쏟을 일 아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그것만 얻으면 우리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대상들 모두 뭐라고 그 실체가 여기 까발려지고 있냐 하면 존재감이 하나도 안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겨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런 존재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함부로 내 몸을 던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그런 것들이 계속 어른거리겠죠. 우리 인생에 저기에 인생을 한번 걸어본다면, 저기에 한번 들어가 본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신자들에게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을, 우리의 마음을 채울 만한 그런 피조물은 없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존재에게 우리를 던지지 말아야 할, 경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하나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열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열왕인데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도 왕인데 짐승한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다 몰아줍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연합군이 되는 거죠. 자, 뭐하러 연합군이 되는가? 싸우려고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일 수도 있죠. 자, 그것과 싸우려고 연합군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14절을 읽어보면 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내내 그 작전도 세우고 어린 양하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본문은 이 싸움의 양상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싸움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짐승과 일곱 머리와 열불 입장에서는 회심의 반격을 할 만한 사상 최대의 작전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싸움이 아니죠. 뭐였을까요? 17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심판을 받는 일인 줄도 모르고 싸움인 것처럼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을 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자, 힘을 이렇게 몰아주고 있는데 15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16절을 보시죠. 16절에 이 연합군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짐승한테 힘을 몰아줘서 연합군이 됐는데 이 연합군이 뭐 하나 봤더니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답니다. 자, 이 여인은 사실 짐승 위에 있던 짐승 위에 군림하던 존재인데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사르게 하려고 연합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여인이 타고 있어서 우리는 이들이 한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가 썩 좋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자, 서로 위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서로를 딛고 이기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들 가운데에 지금 자중질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어린 양하고 싸우려고 힘을 합쳤는데 싸움에 대한 싸움이 전개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이겼다고 얘기하시냐 하면 1차적으로 우선 제대로 힘을 모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안 모입니다. 왜냐하면 반목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이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없이 질서를 세우려고 하면 질서가 세워지지 않죠. 자꾸 무너집니다. 모래성처럼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온 세계가 음행을 하게 해서 자기 편이 되게 했고 이제 어린 양하고 싸우려고 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투쟁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파국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스스로 허물어져 내려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은 우주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 인생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고 복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서 무언가 우리 인생을 일으켜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삶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이 이렇게 복잡한 것 아닙니까? 왜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마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할까요? 무언가 세워보려고 하는 우리 인생이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 신경 쓰느라 우리 마음은 늘 복잡하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세워보려고 노력해 보아라.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늘 무너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그리고 잘 정돈해서 세우려고 해도 늘 무너질 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세계가 우리의 마음을 매혹해서 정말 거기에 가면 무언가 내 인생 번듯하게 세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천사가 막았던 것이죠. 그런 것에 매혹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런 일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 그 일에 정말 미친 것처럼 몰두해서 그렇게 뛰어들었는데 돌아보니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었더라. 이런 것 우리가 그리 오래 살지 않아도 많이 마음의 회상거리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아니라 그런 걸로는 우리 인생이 채워지지 않더라, 세워지지 않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무너져 내릴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차치하고라도 하나님 없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스스로 붕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니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이 우리 마음에 아무리 예뻐 보여도 우리 마음을 다 사로잡아 갈 만큼 좋아 보여도 그 대상이 하나님의 질서와 무관하다면 그 대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를 살며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시기를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없이는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삶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세우려고 그 많은 짐을 짊어지고 머리 복잡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죠.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무언가 환하여져서 그 전까지는 잘 어두워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모양이죠.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었던 세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대상의 실체를 보여주죠. 자, 간단히 말하면 더럽고 추한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실이 없는 곳이신 거죠. 그러니 그런 곳에 마음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권면이 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나와라. 결실이 없는 곳, 추하고 더러운 곳으로부터 나와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부터 나와라. 결국은 무너질 곳으로부터 나와라. 내 마음을 그런 곳에 둘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려고 하시죠. 인간으로 누려야 할 복된 인생, 그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인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음녀의 길, 짐승의 길, 이 세상의 길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좋은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있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려야 맞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리고 크게 일을 그르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자,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이렇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자, 큰 성 바벨론은 우리 바깥에 있는 저 먼 곳,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너져 내려야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들도,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도 무너져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무너뜨려야 할 것들은 다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생을 채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세워질 것이 세워지는 것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 거하기에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이루려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아무것도 세워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무너져야 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들로 우리 마음을, 우리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결실을 맛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